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절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은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헤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우주와 우리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사실을 보여준 날이 이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에 된 일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호산나 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못되어서 예수님을 접대하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반역자 유다의 협력을 얻어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공의에서는 불의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조장을 해서 데모를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소리 지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빌라도로 하여금 본의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서 가게 될 때 원수들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제야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목적을 다 이뤘다고 가슴을 펴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 너무나도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고 못 박이신 예수님을 보고 희롱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원수들은 개가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만족하였을 것입니다. 마치 앓던 이를 뽑은 것만 그냥 시원했을 줄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가 이렇게 정의에게 승리를 하였습니다. 선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악이 개가를 불렀습니다. 미움이 사랑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둠이 빛을 삼켜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수들과 정반대로 환멸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실망하였습니다. 모두가 상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헤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상이 과연 오래 갈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어둠의 세력이 오래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어둠을 헤치고 부활의 승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신 예수님은 이처럼 상심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슬픈 가운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예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이렇게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했던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서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 보이셨으니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확신을 위해서입니다. 믿기 어려운 세상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부활하셨다고 말할 때 나는 내가 직접 보고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하기 전에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마도 다음 기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이때 도마가 얘기를 합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건을 과학적으로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란 것은 과학의 세계를 넘어서서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여기에 말씀하신 성전은 물론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뜻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다른 것을 보일 것이 없다. 구약 성경의 요나서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요나 선지자가 깊은 바다 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의미해 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이와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뒤에 주님께서 어떻게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 전에는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내가 부활해서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주일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을 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날이 오늘 이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어둠을 해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불의를 이기시고 부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절망을 디디고 부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거짓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미움을 내어 쫓아버리고 부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그야말로 상심이 되고 환멸에 빠지고 절망 상태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잡이나 해보려고 맥없이 돌아가서 그물을 잡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로 인해서
환멸과 실망과 나약과 비겁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그들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슬퍼하던 제자들이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그 제자들이 새 희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못 누울 바를 몰랐던 그 제자들이 승리감에 가득 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의심스러운 것뿐이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했던 줄로 믿습니다. 비겁했던 제자들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조작으로 이렇게 될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곳곳에 악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어둠이 빛을 몰아내고 밤같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의의 편에서 진리를 따라가서 살려는 사람들이 자신을 잃고 눈치만 보며 사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희망을 잃고 말았습니다. 의식주만 해결되면 아무 상관도 없다는 사람들에게 별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의를 위해서 살아보고 진리를 따라서 걸어가고 자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의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이 모습이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이런 현상은 오래 지속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나 정의가 불의에게 놀림당할 수는 없습니다. 양심의 소리가 권력에 무시받고 진리가 거짓에게 희롱당하고 이 세상에 이런 어두운 밤이 언제까지나 될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그러므로 어떤 어둠과 절망이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겁내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처럼 비겁하고 나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부활의 사건을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제자는 공갈을 치며 저지하는 그 공의 앞에 나가서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담력이 생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으면 나도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이, 또 보이는 그 권력이 무섭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과 내가 어떤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속 안에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주 안에 사는 내가 다음 열매로 부활할 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예수님의 부활은
내게 아무런 의미를 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의 할 일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도 담대히 우리의 말과 생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의 사람들에게 절망과 공포와 좌절에 사로잡혀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알리십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